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가 3년 동안 주춤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왕성하게 다시 부흥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나오지 않았던 성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보이게 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성도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네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 모임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43절과 44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라고 있습니다. 두려우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배경입니다. 하나님을 오섬가시라고 합니다. 두려움은 오입니다. 오에다가 형용사 붙인 것이 오섬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니 그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모이기 위해서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기사와 표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창구입니다. 하나님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창구가 있어야지, 창문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보죠.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을 보는 창문입니다. 기사와 표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결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나왔습니다. 와가지고는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주교님, 나는 이제 절망입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했는데 아들이 교회 나올 낌새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어거스틴을, 이 어머니 모니카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성은 절대로 절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어거스틴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가장 역사상에 뛰어난 교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교부 중에 가장 많은 책을 썼습니다. 나중난자가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세가족 전도 축제가 49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아직까지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들, 남편, 아내, 부모,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가족 이 태신자 카드를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카드에 이름을 적어가지고 내십시오. 새벽 예배마다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제와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그들을 하나로 단단하게 결속시켜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제와 나눔이었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4절 45절입니다. 뒷부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교제하고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가보니 교회가 별 것 없더라, 세상보다 더 못하더라, 나는 기대하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다음에 교회 나오겠습니까? 교회 나오지를 않습니다. 교회 나가 보니 참 진짜 다르더라. 처음 나온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나온 사람들은 잘 돌보아 줘야 됩니다. 돌봄이 바로 교제와 나눔입니다.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내 것을 같이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하는 지식도 나누고 신앙도 나누고 그리고 먹을 것도 나누고 내 가진 것도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초대교회는 또한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삶도 나누었습니다. 여기 재산을 팔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고 했는데, 이 말은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줍니다.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 들어와라,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재산 팔아가지고 다 바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각자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각자가 거할 자기의 집과 거처가 있었습니다. 재산이 있는 자, 여유가 있는 자가 단지 재산을 팔아가지고 필요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뿐입니다. 초대교회는 여유가 있는 자가 어려운 자를 돕는 나눔과 베품이 있었습니다. 내 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는 내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을 나누는 것은 내 시간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초신자에게 막 신앙을 내가 나누어주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간증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시간을 다 빼앗겨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희생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눔과 베품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지식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참된 기독교 영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건 기도의 영성이고 나눔의 영성입니다. 이 초대교회 기도의 영성, 나눔의 영성이 우리 모두의 몸에 배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제하고 내 것을 나누고 베푸는 희생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교회는 더치페이 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내 것을, 내 먹은 건 내가 내고 너 먹은 건 네가 내고. 교회는 그 더치페이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번에 내가 샀으니까 다음에 네가 사라,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돈 있는 자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여유가 있으면 사고,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고 또 사면 됩니다. 자꾸 사고. 살만한 형편이 되는 자가 없는 자를 위해서 밥을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누게 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나누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보십시오. 그 돈을 세상에서 쓰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서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성도들을 위하여 서고 하나님을 위하여 서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누고 베풀면 받는 자들은 기쁩니다. 나누는 자는 어떻습니까? 나누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받는 자는 사람이 받아서 기쁘지만 나누는 자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의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열심을 내자. 초대교회는 예배의 열심을 내었습니다. 성전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46절 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낮에는 그들은 성전에 모였습니다. 매일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녁이면 쉬어야 될 텐데 집에 가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녁에서 밥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애찬 예배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가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여 저녁이 되면은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애찬 예배입니다. 오늘날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성찬 예배를 식사를 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떡과 포도주를 의식으로 우리는 받아먹고 행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예배 열심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로 많이 모여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예배를 줄이면 안 됩니다. 미국 교회가 부흥할 때 그때는 예배가 많았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청교도들은 주일날 예배를 2번 드립니다. 어떤 자들은 왜 주일날 예배는 2번 드리냐고 하는데, 우리 교회 복음을 전한 자들이 청교도 선교사들입니다. 청교도 신앙은 주일날 예배를 2번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중에는 한 번 반드시
2차례 기도회를 갖고 부모는 자녀에게 주일날 무엇을 공부했는지 물어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교리 문답을 가르칩니다. 가정에서. 미국은 후손들에게 예배의 정신을 잘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주일 예배를 잘 드립니다. 오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브라질에 갔더니 브라질에서는 오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일 예배를 오후에 드리는 곳도 있구나. 왜 주일 예배를 오후에 드리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브라질은 덥기 때문에, 날씨가 덥기 때문에 오후에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럴 때도 보이지만 전부 핑계입니다. 이 사람들은 토요일 날 진창 마십니다. 이 브라질 사람들은 저녁 식사 시간이 9시부터입니다. 9시부터 10시에 저녁 식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럼 12시가 넘어야지 식사를 마칩니다. 그냥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댄스도 추고 술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일찍 가서 주일학교, 가서 교회학교 가라고 하고요. 어른들은 늦게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북미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미는 진짜 사회에 문제가 많고 가난,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자원의 차이입니까? 남미가 자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북미보다 못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것은 자원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차이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주일날 2번 예배를 드립니다. 청교도 선교사들이 온 전통을 우리는 계속 이어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에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성경은 예배를 참으로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에 관계된 계명은 전부 예배에 관한 계명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것에 절하지 말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 예배에 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계산은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에 관한 계산은 출애굽기 25장에서 32장 1장까지 7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절수로는 231절과 243절입니다. 8배나 더 많은 분량입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형식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은 형식이 아닙니다. 여기 46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마지못해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 드린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매일 주님 앞에 찾아 나갔습니다. 여러분,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야,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 가자. 전부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성도들은 기쁨으로 모였습니다. 46절 뒷부분 보십시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낮에 모이고 저녁에 또 모이는데도 이들은 막 피곤해하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서 모였습니다. 서로가 모이는데 불순한 의도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이 피곤하지도 않고 수고롭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아주 예배를 편리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가까이 갈 필요가 뭐 있느냐? 집에서 드리지, TV로 드리거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아주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는 희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의 희생을 드리고 물질의 희생을 드리고 내 삶의 희생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큽니다. 크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 많은 성도들이 멀리서 오기 때문에, 너무 멀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교통체증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까 지성전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곳에 지성전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바로 그 안에 있는데 섬 안에서도 지성전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지성전을 지어주지 않으면 바로 옆에 있는 침례교회 가겠다. 그래서 여의도 안에 섬 안에서도 다른 교회 가겠다고 하니까 코앞에 있는데도 지성전을 지어줬습니다. 예배는 편하게 드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예배는 우리의 기쁨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방송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그 교회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 포남동에 있다는, 동단 다리 밑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너무 멀어서 가기 힘들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셔오기 위해서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한 속초쯤 있는 줄 알았습니다. 교동 택지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0분이면 오는데 10분은 멀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마음에 참 너무나 안타깝고 씁쓸한 그런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난 주일날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었다, 그것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나의 정성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희생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애하는 감정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열심을 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삶을 살자. 참다운 경건은 선을 행하고 자기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다운 신앙은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참다운 신앙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유태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유태인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누구보다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 이웃집에 이 유태인이 빵 가게를 했습니다. 그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이 유태인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큰 소리를 하는 걸 보고 막 큰 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기도 소리는 작게 하고 저울에 빵이나 더 많이 담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와 이웃의 인심을 잃은 신앙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이 건강해야 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면 다름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데도 저 사람은 다르다 하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다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름이 있는 삶이 경건이고 다름이 있는 삶이 거룩입니다. 참된 경건은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다름의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1906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대적인 부흥운동, 온 세계 성령의 불을 붙이는 아주사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운동을 주도한 자는 애꾸는 한쪽 눈이 없는 흑인 노예의 아들이었던 윌리엄 C. 무어였습니다. 아침 10시부터 그 마국간 교회, 마국간을 개조해서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 마국간 교회에서 저녁 10시까지 12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사람들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국간 교회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우모가 2층에 있다가 종종 내려와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3시간 기도한 사람들은 전부 다 나가세요. 세상으로 나가세요. 세상에 나가서 성령의 열매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 이제는 우리의 거룩함을, 경건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붙들고 나는 다릅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분위기를 바꾸어 놓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변화를 가져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후한 성품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대가도 지불해야 됩니다. 저는 1991년도 카나다에 갔을 때 젊은 청년에게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그 청년과 만나서 청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나갔습니다. 맥도날드는 패스트푸드점입니다. 거기는 팁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패스트푸드점에서 팁을 20% 놓는 걸 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패스트푸드점은 이 팁을 안 넣는 걸로 아는데 여기도 팁을 놔야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아, 패스트푸드점이라도 내가 주문한 걸 가져올 때는 팁을 안 넣지만은 그 웨이터가 주문한 걸 갖다 줄 때는 팁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몇 프로를 줘야 되느냐? 나는 10%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낮에는 10% 주고 저녁에는 15% 주는데 넥타이를 메고 가는 식당에는 20%를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10%를 주지 않고 20% 주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음식 먹을 때 기도하면 아, 저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 줄 알 것 아닌가. 성경에는 기독교는 후하라고 했는데 똑같이 주면은 아, 저 사람 째째하다 그런 말을 하지 않겠는가. 예수 믿는 대가로 자기가 고등학교 때 그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식사를 할 때는 20%씩 팁으로 넣는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은 대가였습니다. 상포로 순복음교회를 목회할 때 약국을 경영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장로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제게 와서 특별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했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어서 기도를 받는데 이제부터 나는 세금을 다 내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날 이 특별 이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냥 현금 주고 세금 보고 좀 덜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데 토요일 날도 이제는 현금 주지 않고 세금 보고 다 하고 나한테 더 충나 재산이 좀 더 나가더라도 세금 보고를 다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세금 보고를 하면 사업이 망한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장로님이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절대 세금 다 내란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금 다 내면 죽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니 이곳에서는 세금 내면은 못 산다고 사업이 망한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5 식구 먹여주지 않겠습니까? 세금 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금 내는데 하나님이 어찌 굶어 죽이게 하겠습니까? 세금 난 앞으로 다 내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장로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든지 속이지 않고 세금을 그대로 다 내겠다고 결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참다운 경건이고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브라질에 있을 때 또 1년에 한 차례 우리가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제가족 전도 축제를 하는데 한 분이 왔는데 그분은 가게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주 큰 거부였습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고 다음 주에 나오고 3주 연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 정책에서 이제 야 재력이 있는 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4번째 주에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5번째 주에도 안 보이고 전도한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왜 안 나오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그분이 너무 괴로워서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앞에도 내 돈 떼먹은 사람이고 내 뒤에도 내 돈 떼먹은 사람이고 옆에도 내 돈 떼먹은 사람이고 목사님 설교는 내가 좋아서 듣고 싶은데 성도들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나올 수가 없다고 말을 하면서 나오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것처럼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늘나라를 얻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부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 그 귀한 것을 얻었으면 우리는 그 대가도 지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조그만한 것 얻고도 대가 지불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를 얻었으니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다름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름이 있는 삶을 보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